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무엘서는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서로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인 것과 믿음 아닌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등장시켜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등장시켜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골리앗, 다윗과 그의 형 엘리압을 등장시켜서 믿음이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가, 그리고 믿음 아닌 것이 어떤 것이고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미경이나 망원경과 같은 것입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시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계죠.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아니면 세포가 있는지,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물질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있었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현미경이 만들어지면서 사물을 수천 배씩 확대시켜서 보면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작은 세포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더 작은 것이 들어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쪼개면은 그 안에 원자가 들어있고 분자가 들어있고 전자가 들어있고, 이런 쿼크의 세계까지도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망원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망원경으로 주로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보게 되어지는데, 망원경이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 사람들은 저 달에 토끼가 살고 있으면서 방아를 찢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나라에 옥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다. 이 달에 비춰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웃죠. 달에 무슨 토끼가 사냐고. 지금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빛을 내는 어떤 그 물체인 줄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망원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우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몇백 광년, 몇 백만 광년, 몇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졌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은 우리의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결국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 전부예요. 그 이외의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들이 다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보이게 되어지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분명히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존재해 있는지 믿음 없을 때에는 몰랐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현미경과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시각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신이 나죠. 신도 나고 부럽죠. 나도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믿음 없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다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다 골리앗이 되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처럼 힘센 사람, 강한 존재, 그래서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같은 업종에서 경쟁 상대가 더 큰 어떤 재정적인 업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것이 골리앗처럼 보이겠지요. 싸워서 내가 극복해내어야 할 대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주 작은 다윗처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작다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승리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큰 회사와의 경쟁에서 그 회사를 누르고 내가 더 큰 회사가 되는 것, 아마 그것을 승리로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평민들도 있겠지만은 군인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장군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렇게 어른들이고 다윗보다 훨씬 힘도 세고 전쟁의 경험도 했고 무기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도망갔다.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는 시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골리앗의 아주 그 큰 몸집, 그가 들고 있는 배틀채와 같은 창자루, 그 무거운 노스로 된 날, 이런 것들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강한 자고 나는 약한 자니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감히 싸워보겠다고 나설 용기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우리의 문제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죠.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골리앗을 어떤 외적인 어떤 그 크기, 그것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죠. 그걸 보고 판단했다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감히 나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시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 사람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라.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 그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은 존재라는 시각으로 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싸움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놀리다가 야단치다가 결국은 사울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소년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겠답니다. 사울 왕이 보았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어른들도 지금 겁이 나서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양떼를 치던 목동 소년이 와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돼.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뭐만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덩치로 상대가 안 되니까, 경험으로도 상대가 안 되니까, 실력으로도 상대가 안 되니까. 가능성이 제로인 일에 다윗이 나서겠다고 하니까 택도 없는 얘기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36절에 가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 과거에 내가 양떼를 지키면서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때의 그 사자와 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그냥 사자와 곰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잡아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건져내었던 그때의 그 사자와 곰과 같은 존재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사울과 다윗의 시각을 다르게 했을까요? 믿음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른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 왕의 군대가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전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과 같이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육신의 것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두려워 감히 나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단지 할례 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할례 없는 존재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죽이시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자라고 하는 이 시각이 다윗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70억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기준으로 해서 딱 두 종류로만 구별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면서 자신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 양의 피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것처럼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피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피가 아닌 세상의 모든 힘을 마음에 두면서 세상의 힘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에 어쨌든 육신의 눈에 보이는 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저 사람은 권력이 높다, 저 사람은 많이 배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가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가려야만 옳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힘이 더 이상 우리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늘 연약한 자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골리앗도 사자나 곰과 같은 하나의 짐승 한 마리에 불과한 존재로만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않고 물질적인 처지를 보지 않고 물리적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볼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45절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골리앗은 뭘 가지고 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물리적인 힘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힘, 물리적인 힘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언제나 칼이 들려 있고 창이 들려 있고 단창이 들려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만 나올 뿐이죠. 그래서 그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나를 싸워서 이길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길 자가 없으면 다 우리의 종이 되라고, 항복해라고. 오늘 골리앗은 자기 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50절에 보면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 하나도 없이 나갔습니다.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막대기, 돌멩이. 그 돌멩이를 던지는 가죽으로 된 물매,
그게 전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는 사람의 무장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것은 양떼를 지킬 때나 쓰는 도구들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윗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돌멩이와 물매를 보면서 아마 비웃었겠죠. 저 미쳤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이 조금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칼이 없다는 것이, 무기가 없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네가 업신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지금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마 코웃음을 짓겠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골리앗은 다윗이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따지면은 뭐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는 존재거든요. 자신보다 아마 더 키가 크고 더 힘이 센 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왔더라고 한다면 아마 골리앗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갔겠죠. 지금 모든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조차도 지금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벌벌 떨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리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안 믿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존재니까 조금 더 두려울 게 없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도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자신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저 달에 뭐 토끼가 살고 있다라고 믿었을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하도록 그냥 우리가 막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든지 뭐 어떻게 좀 하시면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시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도 그냥 하나님 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침묵,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오늘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제가 침묵이라는 영화를 좀 상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결국은 배교라는 방향으로 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아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골리앗보다 우리가 더 센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힘센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자신은 여전히 소년이었고 골리앗과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키를 한 4m쯤 더 크게 만들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더 힘이 세지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소년 모습 그대로죠. 아주 어린 앳된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그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골리앗을 앞세우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믿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똑같이 오늘 다윗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서기 전에 사울이, 아니 이스라엘 군인들 중 누군가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섰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새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이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승리하는 것도 패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어진다고 한다면은 내 손에 쥐어진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고 우리는 그냥 작은 그냥 쫄장부에 불과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싸움에 임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과 창을 의지한 것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양쪽 다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다윗도 이긴 골리앗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부끄럽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할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칼과 창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며 살죠. 나를 이길 수 있는 자 나와봐. 40일 밤낮을 와서 고함만 지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기죽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없는 다윗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모른 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에 제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